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수요 강해 예배는 여호수아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수요 강해 예배는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큐티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창세기 강의를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보통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를 꼭 기억할 때는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신 거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수아를 기억할 때 여호수아 전체 보통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기억할 때는 네 가지 명령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을 취하라, 취한 땅을 나누라.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호수아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네,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멘붕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옆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짜증내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의 리더가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어떻게 싸우고 네가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세울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미 너에게 주어졌으니 너는 가서 그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도 그것을 완료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미 받은 것처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느냐?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가 정말로 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능력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능력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학식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탁월하고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이미 탁월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탁월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셔요. 약속을 성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이걸 말씀하셔요. 첫째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왜 동네 애들끼리 그렇게 막 싸움을 하고 막 뭐 연탄재를 던지고 뭐 이런 걸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먹고 들어간다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을 응원하는 홈 관중이 있는 데에서 선수들의 기술이 훨씬 더 실력이 월등히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응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해 주셔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배가 요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죠. 그러니까 뭐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과 선장은 얼마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막 짐도 던지고 배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뭐 이 태풍이 뭐 하루 이틀에 그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전히 수일이 지나도 이 태풍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이제 끝났다. 배는 난파가 되고 우리는 다 이제 이 바다에서 죽는구나. 포기했어요. 포기.
그때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부용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이 배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자가 없을 것이다. 다만 약간의 배에 파손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거의 미친 말입니다. 미친 말, 정신 나간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태풍이 치고 있어요. 배는 여전히 그냥 그 파도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그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 배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그 바울이 제정신으로 보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배가 안전하게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게 이제 딱 지도를 보면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왼쪽이죠. 왼쪽. 이게 요단강이라고 했을 때 왼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이쪽이 요단 서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 손이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뚱뚱하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근데 바사나 옥이라든지 시온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목초지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가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에 정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여 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주겠다. 그 땅을 너에게 줄 터이니 단 너희 처자는 이 성에 머물러 있고 전쟁에 참여할 자들은 요단 동편 전쟁에 참석하여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예전에 이제 한 말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요단 동편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지파는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자신들의 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 보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모세에게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라고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성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손해를 입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더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 약속하신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여호수아가 어찌하든지 불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를 섬기던 것 같이 우리는 당신을 섬길 것이고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모세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의 삶을 북돋울 수 있는 말,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하고 막 이야기하면 막 마음이 막 업이 되고요, 막 기쁘고 막 즐겁고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기운이 쭉 빠져요.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이 지혜가 없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대로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의 말하고 맨날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격려하고 또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며 잘 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으로 갑시다. 여호수아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24절까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입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소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서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뭐 자원을 했든지 여호수아가 택하였든지 간에 정말 위험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갔다가 정탐을 해서 잡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라합을 예비하셨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딱 예비하셔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지 한순간 앞으로 또 내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예정하심.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라합을 택정하시고 또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결단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택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여인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이 라합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결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어요. 그럼 제가 족보를 잘 모르겠는데 고조 할머니인가요? 고조 할머니? 라합이? 그런가요? 하여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그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택함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18절 내용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책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제가 구약과 신약을 설명을 드릴 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에는 예수님의 예표와 모형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을 창문에 메어 달고 그 집안에 모여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과 비슷하죠.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그 장자의 줄과 그 고센 땅에는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 문장을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붉은 줄을 이라고 나와. 이 붉은 줄을.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et, 티크와트, 후트, 하산이에요. 굉장히 긴데 et라고 하는 것은 보통 히브리어에서 목적격을 의미할 때 을 할 때 et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전미어를 통해서 히브리어는 이 격을 결정하는데 et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티크와트, 후트라고 하는 것이 줄이에요. 줄, 후트. 그 다음에 하산이라고 하는 것이 붉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줄이 후트, 하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티크와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티크와트를 왜 해석하지 않았는지 몰라. 이 티크와트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의미예요. 소망. 그러니까 정확히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면 이 소망의 붉은 줄을 달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합니다.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세를 들어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천국이 나의 본향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무엇이냐? 단지 천국의 소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고 고통이 변화의 소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장을 넘어가도록 하죠.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서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3절에 보면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아무렇게나 니들 마음대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궤를 뒤쫓아 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5절에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기적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다니엘서 1장을 딱 보면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 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1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들의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죠. 물과 채소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악을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1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형통케 되며 평탈케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건너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함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읽도록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마 12명이 시종을 들거나 무슨 일에 도움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보면 그 당시에 요단물이 가장 창의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요단강을 가서 보니까 지금은 요단강이 그리 길질 않아요. 안양천보다 클까요? 예를 들면 요르단이 저기면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이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국경이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요단강을 상대로 요르단. 그러면 한 20m 수영해서 가면 요르단. 오면 이스라엘 정도로 요단강이 굉장히 작아요. 혹자들은 그 시리아가 그 상류 지방에서 댐을 막아서 물을 막았기 때문에 그 요단강의 수량이 좀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그 요단강 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물은 좀 맑지 않고 좀 흙탕물입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이제 거기를 건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맞아요. 13절 보세요. 13절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밟으면 물이 멈추고 흘러가므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만약에 이 여호수아의 선포와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최상인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요, 무엇을 살 때 보면 뭐 걱정 안 해요. 무엇을 사든지 이렇게 딱 하다가 다 고릅니다. 그리고 딱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카드 좀 주세요. 아버지 카드 좀 주세요. 카드 줄 것을 알고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시키면 우리 아버지가 카드를 준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자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는 클릭합니다 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 정도 내가 주지. 아니, 네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난 더 좋은 곳으로 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이거 사도 돼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안 되는데. 알았어요, 안 살게요. 아버지 이거 사도 돼요? 또 우리 아버지 또 맨날 힘들겠다, 안 되겠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제가 나를 얼마나 가난하게 봐서 저럴까. 항상 하나님은 부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풍성함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믿음도 마찬가지죠. 제사장 될 것을 믿고 발을 디딘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기 전까지 요단강 물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행할 때 요단강 물이 멈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한 것이 될 줄로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 어렵다, 마음이 두렵다 라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말고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2022년도 내가 올해는 정말 뭔가 변화되겠다. 그럼 성경도 가까이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암송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에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예비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